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렇게 온 이유는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왔더니 역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이렇게 진동으로 느껴지니까 제 마음 가운데 참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는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이렇게 특권을 누려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그 다음날 일요일날 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충 수업 하려고 이렇게 오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제 항상 이제 주님 만날 날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쓰러졌는데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는데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피를 더 흘렸으면 아마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는데 아내가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이상해서 이렇게 와보니까 제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서 피가 이렇게 펄펄펄 넘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처방 임시로 이렇게 맞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서 차에서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제가 그 죽음이 이제 다가왔을 때 죽음의 이후에 이제 있을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님 또 매형 이렇게 돌아가신 걸 보면서 죽음에 대한 여러 책들도 참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볼 때 결국 저에게 소화되어진 것은 뭐냐면은 언제 어디서 누가 먼저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치 있는 시간에 그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그 함께하는 그런 인재의식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렇지 않고 무료하고 어떤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죄를 범하고 뭐 이런 시간들은 나중에 다 불타버릴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참 이 귀한 시간들을 참 가치 있게 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좀 편안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부터 26절까지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필요하다.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뒤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뒤로부터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그 인자한 그 은혜가 말씀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 주님께서 베세다에 이제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그분을 한 분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구하냐면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손을 대고 나서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잡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분명히 즉각적으로 바로 그 즉시에 병 고칠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손 내시고 그의 맹인의 그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덕분에 호기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개인적으로 바깥으로 데려가면서 그와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호기심을 충족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거리로 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을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마을 밖으로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원래의 상태보다도 덜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잡았으니까 그를 이끄시고 마을 밖으로 갈 때 그 맹인이 느꼈던 그런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놀라우신 이 유명하신 분이 나의 손을 붙잡고 내가 걸어가니까 내가 떨어질 위험도 없고 넘어질 위험도 없고 나는 뭔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굉장한 큰 호기심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도 그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마을 밖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개인적으로 인자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좋았고요. 그것으로도 그 맹인은 평생 이런 유명하신 분이 나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를 이끌어냈다라는 그런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살았을 터인데 그에게 주님은 마음은 상할, 감정이 상할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대통령일지라도 저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다면은 그것은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감정을 상할 일들을 그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음에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맹인은요, 이 질문이 있기 전에 그의 삶 속에 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다 깜깜했고요. 보이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많은 노력을 했겠죠.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스스로도 그렇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을, 그의 그 눈먼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주님께서 그에게 물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걸어가는 나무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요, 주님이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그 이전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둠 속에 있었고요. 그의 삶은 그 어둠 속에서 또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고요. 뭔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큰 담벼락들이 그의 삶을 휘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그는 희미하지만 그 윤곽이 보이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로 조금 전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그는 비록 눈이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어둠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린 본다고 했지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우리의 눈은 오프되어 있었습니다. 센스가 오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시야가 맹이었던 우리의 존재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를 그가 이제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가운데 이제 사람의 인도를 받지 않고도요, 그 가지고 있던 지팡이도 던져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여기까지 멈췄으면은 괜찮은데, 주님이 이제 다른 다른 손 마른 사람이라든지 또 마르다라든지 이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볼 때 주님은 좀 지체하긴 했지만 나사로를 바로 즉시로 그를 살린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손 마른 사람도 어떻습니까? 즉시 고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 있던 그런 맹인도 그도 이제 즉시 살려줬습니다. 근데 이 장면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흐릿하게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냥 보내지 않고요, 주님이 다음 스텝을 취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런 사역의 그런 정밀한 그런 사역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이제 빛과 어둠의 차이를 구별하고요, 마치 사람이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그 윤곽들을 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또다시 그의 손에 그 주님의 그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가 희미하게 보던 그 물체들이 이제는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멈춰있는 그 나무들 가운데 흔들리는 그런 가지들, 그 가지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런 아름다운 태양빛, 구름,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눈을 통해서 윤곽뿐만 아니라 명쾌하게 그의 눈을 통해서, 그의 시야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가 흐릿한 그 눈, 걸어다니는 그 나무를 보고 나신 이후에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나서
아주 명확하게 본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처음 보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눈에 침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가 누구를 봤습니까? 바로 주목하여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그 말은요, 이 말이 저의 가슴을 찢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디아블레포라는 그런 헬라어의 말입니다. 그 뜻은요, 열중하여 보다, 그리고 꿰뚫어 보다, 앞에서 똑바로 응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가 흐릿한 그 눈을 뜨고 나서 주님의 얼굴을 열정적으로 주목하여 응시한 것입니다.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내가 이분이 내 손을 잡아준 것만으로도 또 고마운데, 또 흐릿하게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그 눈을 준 것도 고마운데, 또 내 눈에 안수하시고 내 눈을 그의 손을 얹으셔서 이제 그의 얼굴을 명확하게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그런 주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그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가 눈만 치료받았겠습니까? 그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얼마나 큰 믿음이 그 가운데 생겼겠습니까? 내 눈을 뜨게 하신 주님,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주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그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전에 그런 상태를 눈먼 소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있죠. 아직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센서가 완전히 전원이 꺼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계시와 또 특별한 계시인 말씀을 듣고서도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냐 주인이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영적인 소경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빛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그 빛을 우리는 볼 수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건 좀 잘못됐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만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말더듬이죠. 거듭남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완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볼 수 있도록 뜨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의 놀라운 현상이죠. 한 영혼을요,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즉각적이라는 말은요, 시간적으로도 이제 즉각적이라는 말을 있겠지만은 어떤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어디가 다치면요, 거기에 뭐 항생제를 바르고 약도 먹고 꼬매고 그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도구들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스스로가 그 부분들을 다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요,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들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지셨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면 그는 주님의 주시는 그 치유함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이 하나 있었죠. 우리 주님이 그 소경에 이제 침뱉은 그런 일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한 소경에게 이제 진흙과 침을 이렇게 바릅니다. 바르고 나서 그의 눈에 바르고 나서 그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이런 침이라든지 이런 진흙이라든지 또 이런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가 뭐죠? 바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속에 잠겨지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들을 그곳에서 이제 증명하는, 상징하는 그런 물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에 수장됐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연민을 가지지 말고 이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요, 이 베세다의 이 소경처럼 우리의 눈이 뿌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마치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뿌옇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가 그렇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받으니까 우리의 구원 또 지옥도 안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분별하기에는 너무 뿌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만져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화가 우리 가운데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안수하심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주님의 터치가 우리 삶의 행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갈 때, 주님이 이제 주님을 이제 맞닿게 될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될 때, 그때는 오지 이런 뿌옇함이 완전히 다 사라지겠죠.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이 있다고 해도, 장사만 잘 할지라도, 여전히 이 육체를 가진 이상, 우리 가운데 여전히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분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떼야 되는, 수술해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장성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주님의 그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니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은 우리 삶이 너무 수레바퀴처럼 빙빙 도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럴 때 너무 내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직장, 가정, 교회 그 가운데서 주님과의 영적인 이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고 여러 보이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내 속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깊은 교제가 없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바삐 살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원을 그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은 이 삼손의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삼손처럼 혹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탐닉하고 그런 탐욕적으로 내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혹시 나의 시야가 그쪽으로 가 있지 않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사기 16장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은 삼손의 아주 처참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요.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이 부분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 세상의 그 여인인 간교한 여인인 들릴라죠. 들릴라에게 그는 그의 육체의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영적인 그런 도화를 그의 영적인 그런 그 소중함을 그런 에서처럼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그의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는 이제 눈동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줬지만 나실린으로 사사로 그를 부르셨지만 지도자로 부르셨지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의 육체적 쾌락을 그대로 발동했을 때 그의 눈이 뽑히고 그의 영적인 눈이 상실해버리는 이런 아주 비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저는 저에게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가사에 내려가서 노수로 만든 아주 줄로 맸겠죠. 그가 예전에 힘이 셌으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의 감옥에서 그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까? 감옥에서요,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맷돌이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그에게 지렛대를 그에게 주죠. 그 지렛대를 원래는 황소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달고 그런 큰 맷돌입니다. 그런 분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맷돌을 그는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 위에 그 맷돌을 가는 그 지렛대를 가지고 계속 돌겠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다음 날도 돌고 그것은 그의 참으로 잔인한 그런 인생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원을 도는 그런 행로를 가고 있지 않는지. 저는 가끔 제가 그런 삼손과 같이 지렛대를 맨 채 큰 맷돌을 돌리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에 제 마음이 빠질 때 바로 그러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징계인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원을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빙빙 도는 이런 원을 그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원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직선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는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 영화로운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이 소망스러운,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원을 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도의 삶은요, 위로부터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르신,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요,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원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을 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직선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리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거루민, 나그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정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잡은 자와 전투하면서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만일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요, 우리는 심각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땅 가운데 정착하려고 합니다. 영혼이 있을 것처럼. 그때 우리는 나태해지고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뒤로 물러나 있을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그만두고요, 편안함과 안일함과 그런 쾌락의 삶을 그냥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으로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병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전쟁하지 않으면 우린 뭡니까? 우린 피난 다녀야 되는 피난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줬는데 그 전신갑주를 다 내팽겨쳐버리고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에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는 피난민의 삶을, 그런 행로를 우리는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지 않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서 있으려 하는 그런 육체적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뒷걸음질도 치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조용히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또 부활하셨다 그래도 조용히 다락방에 싹 모입니다. 의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다락방에 의인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동일한 성령으로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서 났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영재님도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이영재님도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다 은혜의 선물은 똑같습니다. 근데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가만히 보면은, 어떤 형제님은 믿기 전에 그런 성격이라든지, 그가 교육받은 거라든지, 그가 가진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의 그 즉각적인 그 순종, 즉각적인 그 믿음, 그런 걸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그 부드러움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목욕적인 것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마치실 것입니다. 시작한 사역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베세다의 이 눈먼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처음에 좀 뿌옇고 뭐가 뭔지 잘 분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가 아주 명확하게 이 사물을 관찰했듯이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완전 성화를 주장하시는 분들 전 멀리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완전 성화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이 교제를 하고요.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그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런 성품에 우리가 더욱더 닮아갈 때까지, 그 영화의 날까지 우리는 성화되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뿌였던 것이 더 명확해지고요,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화로운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 베세다의 소경처럼 주님의 얼굴을 아주 열정적으로 주시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힘들었는데요,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날이 소원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언제 누가 먼저 가고 누가 주님을 먼저 보고 나중에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계속 이끄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계속 만지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명확하게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것이고, 이 세상을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판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나그네 된 삶을 계속적으로 이 여정을 걸어갈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럴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킬 주님을 참 기대합니다. 이런 놀라우신 주님을 찬송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